예, 이제 점차 구역 특성이 이제 복장까지 맞춰서 준비하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또 부활을 기대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지낸다는 의미로 흰색을 맞추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또 사순절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영성일기로 써내려가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참여하고 계시고 또 간증자들을 세워서 우리가 나눈 말씀들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회개와 또 다짐들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요일과 목요일, 내일이 되겠네요. 우리가 줌을 통해서도 접속해서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점은 유튜브로 예배 드릴 때는 자신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뭐 집에서 어떻게 드리든 그것이 상관이 없겠지만 줌으로 접속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노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준비도 좀 하고 또 화면에 서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그 점이 좀 달라요. 왜 번거롭게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까 하시겠지만 이것도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교육상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방비로 유튜브로 그냥 실시간 예배 드리는 것과 줌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린 거는 차원이 달라요. 똑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줌을 통해서도 접속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3구역 신방하면서 줌 사용법 알려드리니까 홈페이지 들어오는 것보다 더 간단하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보내준 주소 누르고 들어와서 인터넷 전화 연결 누르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라고 너무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4월부터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우선 9구역씩 전체 구역 예배를 줌으로 드리고 또 순차적으로 가능한 구역부터 줌을 통해서 구역 예배로 얼굴을 대면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나눔 박스를 운영하면서 이 마스크 모은 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한 끝에 우선 선교위원회의 선교부 부장과 논의하고 당회에서 결정한 바는 그 마스크를 2장씩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지역 내 이 상권에 계신 그 상인들에게 나누어주자 선교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10장씩 포장해서 또 스티커를 붙여서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그 잃은 양들을 찾아서 이렇게 전달하자 이런 의견도 나왔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또 그 무명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신 분이 마스크 3,000장을 또 기부해 주시기로 또 인쇄비까지 그 우리가 들어가는 스티커 제작비까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리고 당회에서 이 그 나눔 박스의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해서 그 계좌를 신설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불 선교처럼 소액으로 우리가 참여하실 수 있도록 또 그 나눔을 좀 규모 있게 가져가자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품목도 여러 가지로 늘리고 또 그것의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교회뿐 아니라 이 지역의 각 지역에 우리가 설치하는 그 나눔 박스를 통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당에서 결정해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 봉상의 날 우리 그
117주년을 맞이해서 모였던 그 행사들 진행이 너무 어렵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올해 목회 계획으로 세웠던 리버스 오퍼링이라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한 주 분량을 다시 여러분들께 되돌려 드려서 여러분이 그것을 지역 경제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쓰시도록 하는 저희 목회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좀 앞당겨서 봉상의 날 2인 가정에 2만 원씩, 1인 가정은 1만 원씩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 봉동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또 선교적인 목적에 뭐 작지만 그렇게 쓰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 만 원의 행복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또 여러분들이 좀 어떤 선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는 만큼 유용하게 그것들이 사용되고 규모 있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시편 13편은 탄원시입니다. 어찌 보면 이 내용은 탄원을 넘어서서 비탄시에 가까워요. 자신의 그 어려운 사정들이 너무나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치달은 데 대한 그 원통함, 그 슬픔에 잠긴 시인의 표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시인의 상태를 잘 드러내는 핵심적인 어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어느 때까지라는 그런 문구입니다.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첫 번째 시인의 심정은 자신이 하나님께 혹시 잊혀진 존재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외면받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염려하고 있는 대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시인의 심정은 주의 도우심의 상징인 하나님의 그 얼굴을 숨기시고 계신 것은 아닌지 또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단어가 얼굴과 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보여지지 않고 혹시 하나님께서 숨긴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얼굴과 손을 도무지 볼 길이 없는 그 어려운 사정에 시인이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기에 나온 세 번째 시인의 심정은 자기 영혼이 번민하고 근심하고 시름하는데 이것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그 답답한 심경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인의 심정은 원수가 나를 치면서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비통한 심정으로 묻고 있는 장면이 오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나타난 그 어느 때까지의 이 표현은 시인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서 외면받고 잊혀진 것은 아닌지 그리고 도우심을 기다리다 지쳐 영혼까지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더 나쁜 것은 자기를 치는 그 원수들이 자기를 치면서 자랑하기를 즐겨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 도우심의 구절이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시인은 이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면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히 응답하셔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 눈이 이제 감기면 이제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 장면을 보면 시인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흔들려서 하나님께 대한 이 신뢰와 믿음이 흔들려서 원수들이 이겼다고 기뻐할까를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고백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분입니다. 다윗이 절박한 상황에 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동 시절에 양을 칠 때 그 양을 삼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이 덤벼들고 또 다윗은 목숨을 걸고 그것들과 싸워야 했던 때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상대로 섰을 때에 물론 그 안에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자신은 그런 전투의 경험이 없는 어린 나이에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맞상대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가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그가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요. 그리고 쫓겨 다닐 때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기도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왕이 되어서 각종 극렬한 전투에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마 고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그 반역을 도운 아히도벨의 그 계략으로 인해서 쫓겨 다닐 때 이것만이 아니고 다윗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할 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롤 모델로 다윗을 손꼽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과 신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늘 그와 동행해 주셨고 또한 원수들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이 시를 읊을 때마다 앞부분은 그의 전반적으로 고생한 그 흔적들 또 자신의 비통한 심정들을 노래하지만 후반부에 가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해 주심을 통해서 반전을 이루어요. 자신과 동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안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서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5절부터 이 시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추억하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함께해 주셨지, 이렇게 동행해 주셨지라고 하는 이 기억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희망적이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큰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뢰가 생겨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 어려운 상황을
꼭 이겨나가게 해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와 나의 산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기뻐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는 이 표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나는 주님의 인자 가운데 안식을 얻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걱정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가 앞서서 고백했던 비통에서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 이 고통이 지속되느냐고 물었던 그 모든 고민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노래함을 통해 자기가 참 평안을 누리고 그 힘든, 그 어려웠던 그 어려운 상황이 나를 덮치려고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정리되고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얻어서 편히 쉬게 될 것이라고 고백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여기 있어요. 물론 그것이 지금 당장의 결과물로 내게 와닿지 않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믿는 그 순간에 나에게 그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그 모든 상황, 나를 치고 비웃고 조롱하던 그 원수들, 그런 손길에서 우리가 노임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평안함이 먼저 우리에게 몰려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불안해요. 걱정해요. 저 사람에게 다가온 그 현실적인 문제들, 또 고민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위태위태하고 야, 저러다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꾸어 가신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주시는 생각이 평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상황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통해서 안전할 수 있다. 이 상황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에 어떤 분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부딪히진 않았지만 하여튼간 이 차에 사람이 부딪히는 소리가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두려움이 엄습해 왔는데 그때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차 안에서.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 순간 자기에게 오는 평안함이 확 몰려오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를 병원으로 이렇게 실어 가고 부모에게 연락하고 했는데 아무 데도 상한 데가 없고 다친 데가 없고 또 혹시라도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면 그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별 문제가 없어서 크게 치료비가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고 뭐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위기가 오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결과물에 대해서 안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사인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부분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선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절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정말로 답답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 대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정말 고생이 많았구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숨겨지고
또 자신의 그 상황들이 외면받고 그런 상황이 어느 때까지 지속되고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기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음을 통해서 볼 때에는 이 상황이 분명 절망적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과 6절에 보면 다윗이 느끼는 참 평안, 앞으로 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그 선대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나는 기쁨으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앞선 모든 어려움들이 다 덮어지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시고 선하심의 그 의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본심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확신하는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신앙인들이 겪을 수 있는 굉장히 보편적인 아주 가볍지만 보편적인 문제에서부터 오늘 시인이 경험한 극단적인 상황까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과연 있는가라고 반문할 정도의 그 한계 상황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더 이상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지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까지를 오늘 시편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어려운 사정이 언제까지 지속돼야 됩니까? 이 어려운 문제들 내가 수년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제목이 언제쯤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심정을 충분히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극심한 고난 앞에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 섭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어찌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 그 해결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참 평안을 우리가 결국에는 맛보게 될 것이고 여전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과 손을 그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3편, 우리 어려움 중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가 성경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어요. 중간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제가 진행하는 이 통트랙 일곱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7학기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열심히 배우셔야 이제 성경 하나를 총괄해서 이렇게 다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사와 사복음서를 다루게 되는데 이 사복음서가 7개 트랙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부분들을 또 열심히 또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 중간사와 사복음을 다 합쳐서 하면 나머지는 이제 5개 트랙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3년 안에는 모두 배울 수 있겠네요. 저희가 학기별로 하면 만약에 1년에 2차례씩 운영을 하면 뭐 2년 안에도 마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그 중간사를 다루면서 이번에 다루었던 부분이 이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다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또 남유다 왕국도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고 그들은 포로기를 지내게 돼요. 여러분 포로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코로나 이 1년 남짓 보내고 있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빨리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포로기를 70년 동안 보내야 되는 이 이스라엘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서 또 제국이 바뀌면서 페르시아로, 그런데 그 포로기 또한 어려움이 많았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희망을 갖도록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소망을 갖고 기다리게 만들죠. 결국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얼마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쌓고 사회 개혁도 이루고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몇 세대를 지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기 시작해요. 또 하나님을 잊기 시작하니까 시련이 찾아오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페르시아가 이제 쇠약해지면서 헬라 제국이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그 점령한 지역에서 또 헬라가 분열하게 되거든요. 그 분열하는 그 왕국 중에 셀류커스라는 왕조가 등장하게 돼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핍박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바 된 것이죠. 이 셀류쿠스 왕조에 아주 악독한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와의 전쟁에서 지고 그 배상금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다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도 금지시키고 또 그 성전 안에 히랍, 그러니까 헬라의 신들 제우스 신당을 만들어서 그 제우스 신들에게 제물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인 돼지의 피를 그 신당에다가 그러니까 성전이죠. 성전 안에다 돼지 피를 뿌리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그 제우스 신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는 사람들을 다 마차에다 깔려 죽게 하고 심지어는 목을 잘라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배교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시대에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율법을 지켰듯이 음식의 규례를 지켰듯이 하나님을 배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뜻에서 다니엘서를 지은 거예요. 또 다니엘의 환상을 기록함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희망을 그들에게 던져주게 되죠. 그래서 그 어려운 때에 다니엘서를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고 그 어려운 시절들을 잘 견뎌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의 어려운 참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새로운 제국인 로마가 등장하면서 로마의 압제가 또 시작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금을 걷기 시작해요. 내는 세금만 3개예요. 로마에다 바치는 세금, 또 성전세도 내야 되고 11조도 내야 되고 그 세금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도적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흔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백성들,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 상황에서는 그 역사 가운데에서는 매우 힘들고 지칠 만한 상황들이 지속되었잖아요. 포로기를 지나서 독립을 이룰 것 같았지만 다시 제국이 바뀌면서 그 아래 속박 가운데 있었고 또 독립이 올 것 같았지만 다시 로마가 등장하면서 또 그 압제 아래서 그 피폐한 삶은 계속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노래한 이 시편과 다르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대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요. 가정마다 남들에게는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해결된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우리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우리가 간구하자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자고 권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과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겨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덕을 베푸실 것이라고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노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나온 면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 아직까지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그 본심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드러내 보여주실 것을 믿고 이 잠시의 고난을 주의 사랑에 의지할 때 내게 은덕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해 가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